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보시면 그 아프리카 초원 세렝게티에 건기가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면 수십만 마리의 그 뮤떼가 물을 찾아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 중에 살아남지 못하고 맹수의 먹이가 되는 일을 우리가 종종 TV를 통해 봅니다. 그 물이 있는 곳까지 대이동을 해야 되는데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맹수의 먹이로 생을 마감하는 짐승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도에 이단 사슬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 영혼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 세렝게티 초원의 사슴떼처럼 결국은 맹수의 먹이가 되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우리 신앙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훗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구원받아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세가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배교하고 파선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은 더 심각하게 벌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보다 오늘날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급기야 죽이고. 오늘날은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잡아가고 죽이는 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거나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믿기가 훨씬 더 쉬워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우리가 끌려가고 죽이면 내 몸만 죽으면 되는데 오늘날에는요, 그런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만 몇 개 정도의 이단 사이비들이 약 100여 개, 100여 개.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 넘어지고 신앙과 영혼을 팔아먹게 될지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지뢰밭이에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져서 활동을 하는 이단 교인들 말고 포교 활동,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특히 공략하고 우리를 미는 이단 교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어쩌면 이 교회 있을 수 있지. 정말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우리 영혼을 지키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우니까 예수님이 우는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너희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될 거다. 대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오늘 생활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돈 잘 잘하고 뭘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킬 줄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 구절을 쫓아가면서 알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이단들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거짓 선지,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멸망하게 할 이단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주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결국은 부인하게 해요. 그리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단 말은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암이 무섭죠.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럼 그거 알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암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식생활도 개선하고 또 내지는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기려고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암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또 내지는 자살해서 죽고 이것도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우리의 영혼을 진리 아닌 것에 팔아버리고 이단을 쫓아가며 그것을 진리라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미혹당하여 끌려가는 사람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단이 발생하느냐 따지고 보면요, 왜 이단이 발생하느냐, 이단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한번 먼저 보면 좋겠어요. 우선 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자가 계속 있다는 것은 속는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불량식품을 계속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불량식품을 사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사 먹는 사람이 없으면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빨아먹고 삽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활기를 치지 못하려면 그 불법에 동조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대놓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면 안 당하면 되는데 미혹당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우선 그들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가 뭐예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사람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 너무 많이 봤는데요, 엄마 품에 안겨서부터 전설의 고향을 봤잖아요. 전설의 고향 하면 귀신이 뻔한 겁니다. 우선 귀신은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를 산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소복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와 입에서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또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령, 누루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다가 촛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공통분모예요. 그리고는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웃음소리가 다 똑같습니다. 히히. 울음소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특수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사람이면 성 나오고 귀신이면 물러가라. 그 말이면 누가 못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럼 대부분 다 그 귀신한테 당하고 새로 부임한 사또도 목숨을 잃고 또 새로 부임한 사또도 목숨을 잃고 하다가 이제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또가 나타나서 그 원혼의 한을 달래주면서 마을이 평안해졌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설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뭐가 나오고부터? 구미호가 나오고부터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선비가 여행을 하다가 산길을 헤매게 됩니다. 가시덤불에 찢기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하는데 저 산중턱에 반짝반짝 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초가집 한 채가 있는 겁니다. 이 선비가 야밤에 주인장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몇 번 부르면 문이 끽 하고 열리는데 너무나 이쁜 아낙네가 거기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쁘냐, 광명한 천사처럼 이쁜 거예요. 백옥 같고 머리를 쪽비녀를 착 해가지고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한 옷을 아래로 입고 뉘신데 이 야밤에 오시냐고 묻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요만 하루만 묵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러면 멘트가 다 똑같아요. 아녀자 혼자 있는 몸이니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 돌아가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흑간이라도 좋으니 밤이슬만 피하게 도와주시오. 이러면 흑간이 적이니 가서 주무시오 안 합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소녀가 뭐 저기 잘 테니 안방에 드십시오. 그래도 되겠소. 그러고 들어가 자면 그냥 안 재웁니다. 꼭 그 야밤에 밥을 한 상 들고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고운 거예요. 얼굴도 곱지만 너무 고운 거예요. 하하, 이런 깊은 산 중에 이런 절세 미인과 품위가 있는 아낙네가 있다니 마음이 동하는 거죠.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때 안 넘어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깊은 밤 갑자기 슥슥슥슥슥슥 물 가는 소리가 나서 잠을 깹니다. 그리고 문구멍을 보니까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거기에 칼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보면서 처음부터 꼬리를 9개 달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막 손톱이 이렇게 나온 모습을 한다면 누가 그 집에 묵겠냐고요. 광명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저쪽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오고, 음란에 약한 사람은 음란으로 오고, 쾌락에 약한 사람은 쾌락으로 오고,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으로 오고,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알고 찾아온다고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청년하고 밥을 먹으면서 희한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톡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빠 나야. 뜬금없이 이런 문자가 나로. 누구세요? 오빠 나라니까? 누구신데 오빠라고 불러요? 아무개 오빠 아니세요? 아닌데요? 분명히 오빠인데? 나 누구누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가 되는 거예요. 나 몰라요. 사진 보낼 테니까 얼굴 잘 봐요. 사진을 보냈는데 절세 미인이에요. 막 쭉쭉빵빵하고 얼굴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이 받은 오빠는 생판 모르는 여자인데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딨어? 점점점 하면 오빠 왜 그때 어쩌고 저쩌고 기억날 것도 같고 안 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미성년자가 좀 있나 모르겠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사진 한번 보내보세요. 그 오빠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사진을 보내요. 오빠 맞네. 나 기억 안 나요? 아무개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오빠 얼굴 보니까 옛날 그대로네요. 나 사실 오빠 좋아한 거 오빠 기억 못하죠. 날 좋아했다고 이 예쁜 여자가? 여자친구 있으세요? 있어도 없다 하죠. 없어. 그러고는 이제 연결돼 가지고 막 동영상 해보자고 서로. 그러면서 파진 옷을 입고 막 흔들고 오빠 것도 보여주세요. 만나서 뭐 이야기하자 하면 아니 지금 확인하고 싶어요. 이러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 막 붙고 막 동영상을 주고받다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문자 넣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한테 문자 옵니다. 너 돈 어디로 안 보내면 이 동영상 배포하겠다. 그거 다 배포됐대요 지금. 할머니들 다 곱지만 할머니 같은 분이 오빠하고 오면 누가 거기에 대응하겠어요? 누가 옷을 벗겠냐고요. 젊은 오빠가.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이단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늘이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이러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기사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사와 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해요. 뭐 기사와 표적, 기적 같은 거.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 만에 한 1000명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거든요. 제가 몰라서 부흥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눈빛이 못 믿는 눈빛인데요, 제가 여기서 공중부양을 선보이기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물 위로 걷게 하시고 우리를 날개도 하시고 갑자기 막 떠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짝 떴습니다만 오늘은 절제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만큼 공중이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한 박 집사님이죠? 나와서 한번 만져보세요. 줄 없죠? 바닥 없죠? 아무것도 없네요. 신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서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하고 기적도 막,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공중에 떠서 설교한다. 1000명 금방 오는 거예요. 근데 난 묻고 싶어요. 내가 공중에 떠서 설교하는 것과 여러분의 영혼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날든 물 위로 걷든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과는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영혼과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날고 뛰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아줌마들 잘 들으세요. 놀이터에서 애 데리고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와요. 너무 이쁜 애가, 나 이렇게 예쁜 애 처음 봤어요. 아, 네.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뻐요?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애 얼굴 한번 보더니만 하나도 안 닮았는데도 엄마를 닮아서 너무 이쁘다, 너무 똘똘하게 생겼다 이러면 안 좋아할 엄마가 누가 있냐고요? 안 좋아하겠어요? 석준이가 그렇게 엄마를 닮아서 이쁘네, 귀엽네, 똑똑하게 생겼네 하면 호감이 가죠. 그러다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뒤가 문제인 거예요. 뒤가 점점 갈수록. 그러면서 삶을 나누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공무원인가 하는 거예요.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석준 엄마 남편이 승진하는 꿈을 꿨어. 이러면 좋아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 직장 문제, 돈 문제, 애 문제, 부부 문제,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다 하고 접근한다고요. 그게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어제 어떤 성도와 밥을 먹었는데 옛날에 신천지에서 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갔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대학생 때 알바를 찾고 있었대요, 학교 홈페이지에. 근데 시급이 2만 원이래. 여러분, 시급 2만 원이면 높아요, 적어요? 그때 당시에 3,000원, 4,000원 시급할 때 몇 배입니까? 6배, 7배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더니 하는 일이 베이비시터예요. 뭐 하느냐? 애들 데리고 성경 읽어주면서 놀면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근데 성경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가르치니까 6번만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1시간에 2만 원씩 주니까 대학생들이 안 넘어가요? 가서 성경 공부를 6번 했는데 그게 신천지 공부는 꿈에도 몰랐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2만 원은 광명한 천사인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장로님,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왜 쩔뚝거려요? 아, 당뇨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요. 우리 아빠도 당뇨였다가 고쳤는데. 용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이분은 아프리카에서도 만지기만 만지면 전부 다 고치는 분인데 특히 무슨 병? 당뇨병 고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김유기 장로님 절대로 안 따라가시겠지만 다리가 불편하고 당뇨병 때문에 힘든데 기도받으면 낫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라는데. 갔더니 선교사님이 장로님이 인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분한테 언제부터 불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다리가 잘린 사람도 막 다리가 다시 길기 시작했다 이러고 막 희한한 얘기를 막 하는. 다리가 잘렸는데 다리가 다시 나가, 다리가 생겼다. 도롱뇽이야 우리가?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당뇨병 수치가 기도 안 받고 바로 떨어졌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났다, 흰머리가 났다. 당뇨병만 고치면 온몸에 뭐가 이게 다 잡히기 때문에 다시 회춘한다.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로님이 혹가닥 넘어가 갖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우리 잠깐 예배합시다. 예배하자는데 장로님이 예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하는데 설교가 신천지 설교야.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 그게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의 표현이거든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교회에서 상처받고 말씀을 배울 지도자도 없고 따를 지도자도 없어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진전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 이런 생각들, 저분 신방해도 결국은 또 다른 데로 휙 가버리실 거고, 아무리 밥 먹고 친하게 지내도 휙 가버리시고, 평생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평생 떠돌이. 내 교회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군데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두셨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세워주신 거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라고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좀 찔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 돌아보고 오셨어요? 진점에 모르는 교회가 없죠.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름이 뭔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계십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한 곳에 깊이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쪽에 성경 공부하자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기 설교 잘한다면 저기 따라가고, 저기 예배 좋다면 저기 따라가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이단들의 밥인 겁니다. 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여러분, 아예 사단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삼키느냐? 상처가 많은 사람, 아까 말했죠. 유리 백성들,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환이 있고 힘듦이 있는 사람들,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실제로 페이스북에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친구는 글을 올려도 아무도 댓글을 안 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간혹 제가 한 번씩 잘 지내냐 이렇게 달아줘요. 아무도 거기에 댓글을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기 와가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좋은 걸 감사합니다. 다른 데 저도 공유할게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갑자기 그 사람하고 급친해지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또 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오늘 카페로 나오세요. 나가요. 혼자 안 있습니다. 옆에 성경 교사가 있죠. 그러면서 친해집니다. 내 친구 없는데 여기는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차도 사줍니다. 밥도 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아무도 나보고 성경 공부 하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 해볼래? 너무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대놓고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는 내 믿음과 내 영혼을 지키기에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알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안산홍씨입니다. 근데 요즘 포교 활동 다닐 때 하나님 어머니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들어봤습니다. 장길자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하기 좋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의 삶 하는데 일주일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도 허허거리고 못하겠다고 이러는데, 그들은요 거의 뭐 성경을 이쪽 저쪽 막 오가면서 암송하고 있어요. 신천지를 이기는 성경 실력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구원파 아시죠? 한 번 구원받으면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노름해도, 사람 때려 죽여도 살인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게 옳아요? 정말 비성경적이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박옥수, 기쁨 복음선교회. 잠실 체육관 같은 데서 대형 집회 많이 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권신찬파, 이요한파, 구원파는 굉장히 중요한 두 파가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영생한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통일교는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 문선명의 아내가 한 학자잖아요, 이름이. 근데 셋째 아들이 문현진인데 엄마를 고발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왕자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문형진, 문국진, 문현진 이 세 사람이 재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법정 다툼이. 이게 뭔 종교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라고 하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구원받고 생로병 죽지 않고 불사한다고. 그런데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잠실체육관에서 잠실주 경기장에서 전국 신천지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이름이 제6회 세계평화 광복 하늘문화 예술체전. 너무 기네, 행사명도. 이거 제목만 읽어도 방언 나올 것 같아요. 제6회 세계평화 광식문화 하늘 대축제 하는데요, 거기에 카드 섹션을 하는데 교주 이름이 하나 더 떴습니다. 이만희가 아니고 김남희, 여자 교주 이름이 떴습니다. 분명히 이만희가 보혜사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80세 넘어가지고 이제 제2 교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격화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만희 총재님만 믿는데 저 김남희는 누구냐? 김남희. 이만희 애인이거든요. 김남희가 함께 술 먹고 막 놀았던 김남희. 여러분, 이런데 빠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계신다면 기분 나쁘겠죠, 이런 거를. 응? 얼마나 기분 나쁘게. 지난번에 신천지 그 가족도 떠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신천지 교육할 때 그 일가족이 앉아 있었거든요. 끝까지 안 가고 남더라고.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봤는데, 자, 여러분 이제 신천지가 뭔지 알겠죠? 네 했어요. 잘 알면 안 빠져야 되겠죠? 네. 나는 이제 신천지에는 안 빠지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일가족 4명만 저야 하고 손을 넘겨요. 아버지, 아내, 아들, 딸 4명만. 아무도 안 드는데 그럼 무슨 조화예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요, 나를 심어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한다, 다른 데 용한 사람이 있다, 기도 받으러 가자, 다른 데 집회가 좋다, 말씀 좋다, 이런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혹시나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갈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말씀 읽고 배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여러분, 캐논이 뭡니까? 카메라 브랜드 이름이 아니에요. 캐논이 뭐냐? 잘하는 거예요. 잣대라는 말이에요. 이 잣대가 있어야 이 밖에 있는지 이 안에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했어요. $100짜리 지폐와 또 무슨 패죠? 위패를 관련해는 그 CIA, 그 미국의 CIA 정보국에는 이 $100짜리를 관련해는 팀이 있어요. 또 이거 만들어내는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또 구속하는 그런 팀이 있대요. 그런데 그 CIA에서 위패를 관련해는 강사로 우리 한국은행에 있는 무슨 과장님을 모시고 갔대요. 아니, 자기 나라 돈 분별을 하는데 한국은행 과장님을 모시고 와서 강사로 들었대요. 왜 그러냐? 그분이, 한국은행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100짜리 위패를 잘 관련해는 사람이래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딱 보면 벌써 이 위패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위패를 어떻게 관련합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기대한 말은 이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100짜리 위패가 종류가 1000몇백 가지입니다. 저는 그 1000몇백 가지의 냄새, 맛, 색깔, 느낌, 촉감 이런 걸 다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진짜 돈만 연구합니다.
진짜 돈만 연구하는 거예요. 냄새가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찢어가지고 먹어도 봤대요. 맛이 어떤지, 진짜 돈의 컬러가 어떤지, 문양이 어떤지, 색감이 어떤지, 이런 것만 연구했다. 위패를 연구해 본 적이 없대요. 진짜 돈만 연구를 계속 하니까 가짜 돈은 너무 쉽게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짜 돈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짜 돈이야? 진짜 돈을 알아야죠.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요. 정말 지혜로운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안 읽죠? 성경 공부 안 하죠? 무슨 재간으로 그렇게 달려드는 마귀들, 이단 사슬들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와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이 바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공부거든요. 신천지가 와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담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들 혼자 남았죠. 예. 근데 노 땅으로 쫓겨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때 다른 사람이 있었어?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목사님한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요. 내일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궁금하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른 사람이 있든 말든 그게 여러분의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비본질적인 얘기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요즘 명량 보셨어요? 명량?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우리나라 명장이잖아요. 여러분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존경합니다. 신천지가 묻는 거예요. 존경합니다면 그럼 이순신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목사님이 말해줘야 안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한 번도 못 들어요. 내일 오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영혼이나 책임지라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든지 안 갔든지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궁금은 하겠지만 생명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룰 겁니다. 여러분 이기에 꼭 하십시오. 생명의 삶 말씀 배우고 읽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여러분의 스타일 아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호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목사 입맛에 맞는 성도들만 다 모일 거며 어떻게 교인들 입맛에 맞는 목사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입맛에 다 맞게 어떻게 제가 행동합니까? 못합니다. 지난 신천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 연봉이 8천만 원쯤 된다고. 헌금하고 이야기를 8천만 원 어디 있다고 내가 8천만 원을 받아가요. 명품 좋아한다고. 한번 물어봅시다. 딱 까놓고 저는 명품 입으면 안 됩니까? 예? 고개 흔들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명품 입으면 안 됩니까? 제가 명품 입는 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박봉이지만 그걸 모아가지고 명품 하나 사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또 누군가가 선물하면 입을 수 있잖아요. 브랜드만 좋아. 그렇죠? 나 브랜드 싫어하면 안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목사는 브랜드 입으면 안 됩니까? 작년 장날 5일장에 가가지고 그냥 5천 원짜리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만 원짜리만 입고 다녀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제가 체육복 바람에 5천 원짜리 입고 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모가 명품 백을 들고 다녀.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알고 보면 다 얻은 건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똥가방을 사주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어떻게 바르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네 번째, 같은 이야기인데요. 교회 운영은 맡은 자들에게 일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로서 맡은 자들이 없어요.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미조직 교회예요. 장로,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그래서 사실 목사 안수도 못 줍니다.
저는 지금 임시 목사예요. 정식 목사가 아닙니다. 미조직 교회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법적으로는 재직해도 공동의회도 존재하지 않는 미조직 교회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 당시부터 계속 재직회를 만들고 공동의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공개하고 오픈한다고요. 지금 개척교회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나 뭐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우리가 그랬죠. 누가 우리 집 사람이 그 신천지 가족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누가 우리 교회를 보낼 때 감독자로 감사로 보냈습니까? 그런 권위를 여러분에게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관심을 갖냐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혹 교회 공동체가 집사로 세우고 운영위원을 세우고 장로로 세우면 그분들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을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하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꼭 뒤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한 말을 할 때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신고하십시오. 저한테 빨리 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도대체 정말 궁금해요.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왜 그렇게 썼는지 궁금해요 하면 여러분 저한테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통장도 다 까보이고 카드 사용 내역도 다 까보이고 할 수 있어요. 비리가 없으니까 다 까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집까지 뭔데 와가지고 이거 보여달래,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와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 내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도 상호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걸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